저는 선택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사람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과 딸이다, 주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신탄중앙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꾼으로 성도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공존하는데 어두움의 세력은 빛을 미워하고 이제 증오합니다.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행해서 너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가는 자가 많고 그 길이 넓고 크므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은 좁은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아주 힘들므로 가는 자가 적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과 장애물이 닥쳐와도 능히 해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한 것은 제2의 시조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 신학에서 목회 석사학위를 받을 때 논문이 그래서 족장들의 연구에 대해서 구약 저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나 야곱이나 이 땅의 훌륭한 주의 일꾼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설교자들이 그를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그러나 그들이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나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가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사용하심에 따라서 모든 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것이나 또한 이제 엘리야를 선택한 것이나 하나님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해서 그렇게 만들어 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는 만물의 창조자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 선택해서 목사로 만들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점 찍어 놓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알고 살아야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뜻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목회할 때보다 목회 후에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남을 전혀 부러운 적이 없어요. 별로 이제 신탄중앙교회 미련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행복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땀 흘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다음 이 후임 목사가 교회를 다 망쳤다고 막 근심과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 죽을 수 당신의 사명은 끝나서 앞으로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은 때 우리는 얼마가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병헌 씨가 나오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근데 죽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것저것을 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성경이 가르친 대로 첫째가 열매를 맺어라 그래요.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열매는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고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이제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산보험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니라. 믿습니까? 마지막 가을의 추수 때에 농부가 밭에 가서 들에 가서 무엇을 원합니까?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주의 진노와 형벌의 편에 서 있을 것이냐.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빌보 1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의 아주 기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열매, 믿음으로 맺는 열매, 그 마지막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열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는 복음의 열매. 이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 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로 내 마음속에 충만해졌을 때에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가도 이제 전도였습니다. 마이크를 내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지금도 이 마이크를 들매고 시내 가보면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 다음에 전도지류 혹은 문서전교, 한마디로 지금은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세상은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땅에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인격, 신앙의 인격, 우리들의 생활 속에 맺는 열매를 통하여 복음은 증거되고 증거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는 예수 안에서만이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사는 법이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원 이제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로 더불어 먹고 주와 함께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 오직 예수로 함께하는 그 삶이 아름답고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대로 주시려고. 이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임무와 필연적인 의무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누가 하치 선생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으면 누가 천국 갈 수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 못 갑니까? 하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기도하더냐?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천국 백성은 기도로 산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 신앙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라.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배암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기 없기를 생각지도 말라.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저는 이번 우리 집 식구가 아파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있을 때 신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너무도 감격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다급하지 저 사람 죽이면 나는 이제 힘들고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 살리려고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일부 예배 때 내가 간증을 오래 해서 그냥 슬쩍 넘어가야 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어요. 수술을 오늘 다시 해야 한다고 넓혀야 된다고 우리 집식 새파리 죽었어요. 막 오늘 수술 안 해달라고 쫓아가서 이제 시간 돼서 연락이 없어서 이제 그 인턴 의사에게 물었더니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수술한다고 이제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는 것도 바꿔지는 역사가 그 기도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돌 빼낼 수술을 할 때에 그 2시간에서 그 나와가지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어렵겠는데요. 또 우리 태생의 부인, 동생, 여동생이 그 간호원이 와가지고 되게 쭉 설명을 해요. 앞으로 이제 2번 할지 3번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퇴원했다가 또 다시 입원해야 된다고. 그냥 앞이 캄캄하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술을 하는데 2시간 그 전에 했는데 그 다음에 한 15분, 20분도 안 걸려가지고 의사가 나와서 수술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실까. 그때에 제가 한쪽에 저 가서 부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해달라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은목교회 설교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슴이 답답할 때, 누구에게 하소연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나의 삶이 아름답고 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 사랑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복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18절에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곧 하나님은 사랑임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첫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을 강조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고 내가 또 마치겠습니다. 노래를 한 1년 동안 설교하면서 안 하다가 이제 한번 지난번부터 운목교회 설교할 때부터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결심과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지 모릅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커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과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하신